우리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랑의 인사들 나누셨죠? 우리 오늘은 고난을 이기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시멈춤을 어떻게 실천하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멈추셨나요? 그리고 그 멈춰진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장난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실로 무겁고 힘든 결정으로 일상을 멈춰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가고 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찬송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송을 드리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묵상 중에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더 보게 됐고 신명기 1장의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과 여정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그 민수기서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도착하고 나서 이후에 38년 동안을 방황유리하는 생활을 갖게 되는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 장이 민수기 13장입니다. 만약 민수기서 13장 그리고 신명기 1장 2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특히나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때에 너는 올라가라, 지금 올라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올라갔더라면, 정탐꾼을 보내지 아니하고 올라갔더라면 멈추지 않고 말이죠.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백성들이, 군중들이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회의의 결과가 우리가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자 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다 이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는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행간을 잘 봐야 돼요. 행간을 잘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황과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은혜로 허락하시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은 지금 올라가야 해요. 지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서는 그 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그들이 그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지금 그들이 올라갔다면 지금 가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명령대로 했더라면 38년 동안을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멈춰서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자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고 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 가고 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에게 어떻게 있나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의 이 단어를 하나를 짬뽕을 좀 시켜봤어요. 이름인 즉슨 복합적 메커니즘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좀 붙여왔습니다. 좀 있어 보이고 싶어갖고 복합적 메커니즘이다. 우리의 삶은 많은 면에서 가고 서는 일을 밀접하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더 보게 되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가고 서는 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공학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될 뿐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고 서는 게 그냥 우리 안에서도 이게 되니까는 되는가 보다 하는 거고,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걸 공학적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야만 가능한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자전거, 기차, 배, 비행기 등등 가고 서는 복합적인 테크놀로지의 결정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만 가는 것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살인무기예요. 자전거가 앞으로 페달을 밟으면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기차가 빵빵 하고 출발을 했는데 서질 않아. 배가 항해를 빵 하고 떠났는데 멈춰설 생각을 하라.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멈춰서기 위한 착륙을 하지 못한다.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갈 줄을 몰라 서기만 해. 그럼 그게 자동차입니까? 그게 배입니까? 그게 자전거입니까? 모양은 배일지도 모르죠. 모양은 자전거일지도 모르죠. 모양은 기차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가고 서는 그 복합적인 테크놀로지가, 복합적인 메커니즘이 합쳐질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고 서는 것을 공학적인 측면이 아닌 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두 개념은 전혀 다른 성질의 개념입니다.
개념상으로만 따지면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이 적절하게 혹은 때에 맞게 사용되는 것은 두 개이나 하나를 나타내는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실수와 실패와 좌절, 실망, 절망, 수도 없는 오류의 연속과도 같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나의 가고 서는 것을 뜻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어도 그분 뜻에 맡기고 순종하며 인도받으면 오류의 연속인 인생의 길에 소망의 빛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요즘 계절상 태풍이 여러 차례 지나간 후입니다만 비 오는 것이 싫어도 어떻게 365일 맑고 쾌청한 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인생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늘 밝고 기분 좋은 일만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받을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환난과 고난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환난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고난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사업 실패의 고난, 사람을 통한 고난, 질병의 고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한 고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큰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불평하는 사람, 남을 원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잠 못 자고 고민하는 사람,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여서 이기고 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고 고난이 바뀌어 우리에게 평안이 되게 할 비결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기려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해라.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를 멈춰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려우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긁는 거예요. 손가락아, 지금부터 내가 명령한다. 나의 오른쪽 뺨이 간지러우니 지금부터 긁어야. 이러고서 긁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지러우면 긁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자율신경처럼 우리는 고난이 가까울 때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자율신경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율신경의 반사행위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내놓고 나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나 응답해 주신 사실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퉈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해봐야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람은 오류의 연속이라니까요. 자주 넘어진다니까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고난을 이깁니다. 환난과 고통은 대체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죄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남에게 탓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기 문제를 직시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격언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지금 사자성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또 하게 하는 거예요. 변명이 변명에 변명에 변명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변명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변명 덩어리가 돼요. 그리고 변명 덩어리가 더 커지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변명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진실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 돼요. 양치기 소년 동화 얘기 아시죠? 양치기 소년처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우리의 생활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뚜렷하게 뭔가를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알지 못할지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예수님 전에 먼저 외친 광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자인데 그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욥기서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뉴스를 보면서 처음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 아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천천히 좀 살펴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천안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글을 대통령께서 인용하여 화제가 되었었어요. 저도 그 내용을 봤었습니다. 대통령의 호소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끄떡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되새겨볼 때마다 어딘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문 앞에 대자보를 목사님이 메시지를 다 걸어놨어요. 내용을 요약하면 강도와 칼, 예배와 칼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협박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지키고 드려야 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 메시지. 그런데 우리 예배가 이웃에게 칼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말로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말을 인용하기를 그러니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듣기는 맞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뛰어난 종교인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 아닙니다.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렇듯 교묘하게 조금 다른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틈타는 것입니다. 혹은 저를 통해서도 사단은 틈탈지도 모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떻게 칼이 됩니까? 강도 같은 칼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도 같은 칼은 죽이는 칼입니다. 살해하는 칼입니다. 해치는 칼입니다. 예배가 칼입니까? 예배는 칼이 아닙니다. 예배가 어떻게 칼입니까? 우리가 지금 멈춰서는 이 이유는 예배가 칼이라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가 칼이 아니라 하나님 빠지는 사람들의 이기와 집단의 모임이 칼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이런 의의 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배가 칼이라니. 목사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예배는 칼이 아닙니다. 예배는 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멈춰서는 것은 나의 이기 때문에 이웃이 다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말실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결코 칼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시그널을 세상에 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살리는 역사가 예배입니다. 살아있음의 존재가 예배입니다. 잘못된 개념으로 예배를 진흙탕에 쳐박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참다운 회개는 죄를 끊고 행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일시 멈추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당장 어려운 고난이 생길 때만 회개 기도를 하는 척 하다가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더욱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우리는 서로 이 죄에 대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성과 아집이 깨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랄이 습기 차고 냄새나는 땅 속에서 껍질이 깨어져야 생명의 싹이 움트고 나오듯이 옥합이 깨어진 후에 향기를 풍기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육성과 고집과 아집이 깨어지지 않고는 영적 생명력, 영적 향기를 발할 수도 없고 남에게 성령의 능력을 이웃에게 그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전할 능력도 행사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하여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트리는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바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죽게 하듯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세상 앞에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패망과 넘어짐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하게 그냥 두시면 안 되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회개할 곳도 찾아보고 깨어지고 겸손해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을 품는 마음. 천만이니 만만이니 뭐라 해도 겁낼 필요 없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반드시 해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에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여,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보호자, 나를 붙드신 자다 라는 사실들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을 이기려면 먼저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하고 깨어지고 겸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저들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천만이니 만만이니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여서 저들 세상을 품고 저들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